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하실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곳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칠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면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러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두 일었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메추리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이왕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님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으나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냥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기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파사에 이제 고관직으로 있다가 왕의 호의를 입어서 유다에 와서 유다 성벽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제도를 세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또 파사로 돌아가서 이제 잠시 있다가 1년 후에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가 1년 있다가 돌아온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1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느헤미야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느헤미야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개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13장형의 말씀입니다. 13장 내용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모세의 책 율법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알게 되므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지금까지는 모압과 암몬 사람과 함께 살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분리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락을 하면서 가까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하여서 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성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방인데 그 방을 이제 고쳐서 오늘 여기 말씀은 도비야를 위해서 이제 방을 만들게 되죠.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알게 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보면 근심하면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그리고 이제 그 방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이제 그 방에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릇 또 소재물 기우항을 다시 끓이로 들여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와 결탁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산발랏은 우리가 보면은 성벽 공사를 할 때 아주 반대하는 악한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들과 한표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레위 사람의 몫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씀하고 있나 하면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백성들이 천열매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산발락과 이제 연합이 되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도비야와 연합이 되어서 그 방에 이제 넣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그런 그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다 불불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하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리에 앉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 일을 행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부터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술틀 밟고 곡식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각양 물건과 물고기를 파는 이런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 물건을 샀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꾸짖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가운데 진노가 임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또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문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성전 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닿을 때까지 성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와서 기다리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오면 너희를 내가 붙잡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다시는 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을 잘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행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제 그때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저주하고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기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이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래서 그들이 맹세하게 되지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정말 크게 번창하고 그의 왕국이 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방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오래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책망하면서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악을 행하지요. 우리가 보면 도비아나 산발랏은 다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서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겨서 잘 감당하게 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이나 21절 말씀이나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정말 살아가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육적인 성향이 있어서 육적인 성향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육에 치우쳐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1년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악한 자와 결탁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면 언제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를 우리는 지향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여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끼시고 복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은 모양조차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이 복된 하루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낙심한 자 용기 주셔서
퇴보하는 자 전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